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합독하여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평안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이었는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떠올라서 응원을 됐어요. 근데 보다 보니 이거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문제인 찬양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신 분들이 알만한 노래인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위 있는 자를 몰아내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19, 8, 6, 5 구원받기 잊지 않아요. 새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다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자, 이 노래 아시는 분? 네,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 아무도 안 들어. 이거 우리 어렸을 때만 불렀던 노래. 자, 이 노래에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줄. 다음 페이지만 보세요. 저거예요. 저 줄 이상해. 저 줄 너무 이상해. 불다 보니까 옛날 노래에서 그냥 문득 떠올라서 불렀는데 뭐지? 이상한데. 저 줄만 보면 무슨 생각하시냐면 전부 우주에 어딘가 있는 거야. 이게 뭐 별일 수도 있고 행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블랙홀일 수도 있는데 뭐 어디 천체에 먼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충분한 시간과 아주 엄청난 기술과 과학이 있으면 언젠가 우리가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혹은 또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부 그런 곳이에요. 아멘.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확실히 저 별에 있는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새롭게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 완전히 재창조하는 거야. 근데 재창조하시는데 이 지구 땅덩어리만 재창조하실 거야. 그래, 온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시래. 재창조하시면 온 우주를 다시 새롭게 만드실 분이에요. 그 새롭게 만든 우주가 어떤 거였는지 알 수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감각하고 경험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게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 또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 또 예수님이 하시는 하셨던 말씀들,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미루어서 오적으로 침적할 뿐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의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권,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광의로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온 우주 만물 전체가 다 이미 하나님 나라예요. 조금 더 보다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가운데 있으면 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나 혹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우주에 천국 만드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딱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상하는 건 그닥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알려고 합니다. 본문 잠깐 띄워주시면 본문을 띄워주세요.
주를 향하는 게 퍼지지 않는다. 거기도 아니잖아요. 앞에 거. 저거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아니요 무엇이라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먹기. 앞에 거 아니고 뒤에 거다. 부정론을 통해서 아닌 특성을 말하고 또 긍정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건 뭐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나? 이거 아까 말씀 그 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관련 중에서 후자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났을까? 어떤 맥락에서 났을까? 본문 앞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4장입니다. 13장하고 14장 거쳐서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고기 논쟁이 나와요. 고린도 정서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분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분분했고 로마 안에서도 분분한 거예요. 왜? 이게 로마 제국 전역에 특별히 좀 애지간한 규모가 있다는 도시들 안에서는 당연히 발생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의 애지간한 규모가 있는 도시에는 다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어요. 신전. 이방의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유통되어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다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진 고기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기가 유통이 되지 않아. 신전에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 애지간한 고기는 다 신전에 이방 신들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야. 그건 거기서 다 신전에서 다 소모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 파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일반인이 먹을 수 있도록 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먹으면 되는 거니까. 고기 맛있냐면서 우리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아주 맛있습니다. 저도 고기 잘 먹습니다. 좋아합니다. 갑자기 그냥 침이 도네요. 아무튼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또 혹은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방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고기가 우상한테 바쳐진 고기야. 이게 먹을 때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안 먹기 시작했어. 그 유대교를 개종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던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난 이 음식을 부정하게 될 수 없어 하면서 안 먹기 시작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우상 다 게임이야. 쇠막대기 그냥 사람이 납박해서 만드는데 그게 그게 되냐? 거기 들여졌다고 하면 크게 되냐? 거기 오염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그냥 편하게 먹는 사람이 있었어. 자유로. 이분은 이렇게 드시는 분은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실 맞으니까. 우상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 죽은 것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저라고 뭘 해봐야 이 고기 본질에 하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고기는 고기. 맛있는 소고기는 맛있는 소고기를 주는 거예요. 먹으면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두 갈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야 우리 자유롭게 먹자 그러면 상관이 없고 모두가 다 이게 부정하게 먹지 말자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먹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돼. 이게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먹은 사람 먹고 안 먹은 사람 안 먹으면 돼.
근데 나는 그게 되게 꺼림칙해. 부정한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야. 거기 내가 속해서 막 이 사람들이 고기 갖고 막 먹고 있는데 내가 그냥 눈치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내 마음에 걸리는데 먹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이게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하고 이걸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에 걸리면서 내 양심에 부딪히면서도 그걸 먹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롭게 먹는 사람은 자신들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앞에 바로 이 14장 5절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같이 읽어볼까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 않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막 그러니까 절기를 쉽게 말하면 절기를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너는 왜 맥주감사절을 안 지키냐? 너 추수감사는 꼭 11월 셋째 주에 지켜야 되냐? 그거 왜 그게 지켜야 되냐? 그거 미국애들이 한 건데 왜 니네가 지키냐? 야 성탄절 그거 원래 로마의 태양신 축일이라며 그거 왜 그걸 성탄절이라고 지키냐 마냐?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어떤 날짜를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하고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건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어떤 것을 어떤 날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에 아니다 그 다음에 기다릴 얘기를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먹으니까 비 무엇이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에 그렇다면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성령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의 필수 조건이에요. 성령님을 제외하고는요, 하나님 나라가 성립될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성립될 수는 없어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 나와 함께 있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빼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영접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주세요? 근처 어딘가에? 교회에 와야지? 아니, 우리 각 사람 아니에요.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다른 힘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이 필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데 그 성령 안에 있는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일단 두 가지로 볼 건데 첫 번째는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삶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성령 안에 있다는 뜻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사귐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외에는 알 길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 머물 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 게 그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첫 번째 의예요. 의는 뭐예요? 지금 의가 이 앞에 있는 그거 제일 연관되는 거예요. 뭐 먹니 안 먹니 먹으면 안 되니 나를 지켜야 되니 안 되니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성령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세요. 내가 뭔가에 있어서 뭔가를 지켜가지고 내가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께 우리 삶을 맡기는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 뭐냐? 평강. 영어로 뭐냐? peace. 평강, 화평, 화목, 평화 등등등으로 들어가 줄 수 있죠. 두 가지로 보면 내적인 평안 그리고 외적인 화목 둘 다 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평강은 뭐냐?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어도 돼.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 평강을 샬롬을 누리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그 사랑에서도 붙들고 그 신실한 손, 영원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안에 나를 흔들 수가 없어. 주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이게 내적인 평안이에요. 그다음에 이 평안이 외적으로도 나타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성령 안에 다스림이 있으면 우리는 내 지체와 불편한 관계를 있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과의 친밀한 사귐을 내가 누려. 내 지체와 맨날 싸워.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야. 성령 안에 있지 않거나 싸우는 게 뭔가 잘못될 거다. 성령 안에 좀 주시는 친밀한 평강 안에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 왜? 내가 뭔가 우리 흥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툭튀어나서 뭔가 부딪혔어. 부딪힐 수 있어요. 부딪히지 않는다는 게 부딪힐 수 있어. 그런데 그럼 즉각적으로 성령님께서 불편하지. 왜 그러냐? 또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용서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만 계속 몸싸움 사랑해야 돼.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 근데 둘이 그렇게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 어떻게 좀 해라 봐라.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뻗어지고 있어. 절대 못해. 성령 바깥으로 저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와야 못해.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왜? 하나님 점점 여러분 나오면서 뭐가 잘 하시는 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신 데는 저기인데 나는 가기 싫어 이러면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우리 사이, 우리가 원수를 지내던 아주 먼 데 있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에서 다시 담을 쌓는다? 벽을 쌓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예수님 2번 죽여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랑하는 성령님의 명령 다스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보면 왜 형제와 불편하게 어렵게 갈등을 겪으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미워하면서 거리두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 안에 있을 때 주신 3가지 중에 3가지가 의와 평강과 희락. 쉬운 말은 뭐예요? 기쁨.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느껴지는 기쁨이에요. 전능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침을 삼아 주셨어요. 이 나를 부으시고 그 기쁨이에요. 엊그저께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무겁게 막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바울이 느끼는 건 감격이에요. 바울은 쓰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량배의 쓰레기야. 차마다 가지고 막 죽이고 돌려쳐서 죽이고 그거 수출하려고 그런 걸 갖다면 기세 등등하게 지금도 그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려고 막 가고 있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거의 동시에 야 내가 너를 인간과 왕들 위해서 너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을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안다고 어떤 사람이 나 불러 이건 이제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런 거예요. 저 죽여도 무자는데 불러다 같이 일하시잖아.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전 그 생각을 했어요. 10편 131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실은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갈등이다. 내 마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그래도 할 수 없는 크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젖먹이 아이가 엄마 젖을 충분히 먹었어. 만족한 만큼 충분히 먹고 젖에서 입이 딱 뗐어. 그때 느껴지는 충족감, 평안함, 만족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런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가득해서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 기쁨, 만족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성령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주님이 주시는 거들이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친밀히 알아가며 사랑 안에 거하실 때 자동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게 되는 그럼 힘쓸 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에 힘쓰면 성령의 충만한 구원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나를 다스려주세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주세요. 그게 우리가 구원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스리신 주님의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에 주만 보기 시간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통해 친밀한 그 사귐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께 우리 삶을 주께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거짓된 것, 가짜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 없어져 버린 이 세상의 것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것, 그 영원한 것 붙들며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와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는
이룰 수 없는 그 기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그 가슴 가운데 또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기쁨 충만한 기쁨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은 나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가짜예요. 그리워하지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간절하게 구하며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88장 예수를 위하여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며 구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거룩한 하심을 우리가 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평안 안에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해주셔서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온 삶을 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